28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놓여진 책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 400년의 공백 기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처음과 시작, 마지막은 중요하듯이. 그런데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결론이에요. 28장은 끝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제목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영화로는 the end. 내 인생도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애쓰고 힘썼던 게 끝났다. 또 내지는 쫄딱 망했다. 내지는 나 정말 힘들게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또는 그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합격해서 다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에는 뒤에 긍정적인 의미가 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고생 끝났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막 소리 지르다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막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좋아했던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털퍼덕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 경험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모든 것이 끝난 장면은 바로 여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갔어요?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금요일날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더 부으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비싼 향유를 죽은 시체에 더 부으려고 미쳤지. 그 돈이면 뭘 해줄 텐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또 부귀영화를 줄 것도 아닌데, 뭘 기대한 것도 아닌데, 그 무덤은 어디예요? 인생이 다 끝장난 장소예요. 예수님의 인생도 끝장난 장소. 다 끝났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다 끝났다.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소. 무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난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의 무덤은 온 인류의 인생이 끝장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인생이 끝장난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 거기를 누가 달려가요? 마리아가 달려가요.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성전에 달려가요. 법궤에 달려가요. 법궤 앞에서 한없이 울어요. 나는 인생이 끝났을 때 예배를 드려요. 저에겐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붙잡고 울어요. 저는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벽에 기대서 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울어요.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이 끝난 그 시점을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요. 어디로? 절망의 장소로 또 달려가요. 그리고서는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또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끝장났어도
향유를 부으려는, 여전히 헌신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을 그 끝장난 절망의 그 장소에 쏟아 부으려는 마리아, 그녀에게 부활의 예수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덤이 닫혀졌는데 멀리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닫혀진 문을 시선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왜 돌아갔느냐?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무덤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로. 여기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은 절망의 장소로 달려갈 수 있나요? 여전히 그 절망의 장소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의 기억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절망의 장소가 아버지 관이었어요. 아버지 관 위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버지 관 못 나가게 하려고. 그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커가면서 만약에 우리 다운이가 죽었을 때 관을 못 나가게 할까? 임 목사님이 또는 우리 가족이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관을 못 나가게 할까? 아니요, 저는 그냥 마지막 인사를 눈물로 하고 저는 보내줄 것 같아요. 늘 연습을 하고 사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4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빨리 가갖고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봐라. 그러니까 그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나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여러분, 절망의 장소에 여전히 소망을 갖고 헌신의 마음으로 그 기름을 쏟아붓겠다는 헌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삶의 한 복판에서 헌신으로 여전히 살면 우리가 무섭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1년 12달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부활신앙이어야 해요. 그래야 사망권세와 죽음의 절망과 그 다 끝났다, 끝장났다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요즘 제 머릿속으로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머릿속으로 몇 번을 되뇌이나 세워봤더니 한 5, 6번을 이젠 죽어도 돼, 죽었으면 좋겠어, 다 끝장났어, 이 소리를 내가 스스로 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무서워 무서워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요, 우리 12절, 28장 12절 한번 우리 임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네, 사람 매수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사건 앞에 누군가는 총독이며 군인이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할 줄 아는 게 돈 주고 사람 매수하고 거짓말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리고 15절 우리 다운이 읽어보세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 받고요, 매수당한 사람들은요, 헛소문 내는 거예요. 응? 다 가짜 뉴스라고, 다 허위라고. 할 줄 아는 건 매수하기, 거짓말을 퍼뜨리기, 거짓말하기, 응? 돈에 넘어가기, 정의를 버리기, 사람 잡아 죽이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악한 자들이 할 줄 아는 건 이런 것들밖에 없고, 하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두려워하고 쫓기고 절망하고 울고
큰 무서움 속에서 우리는 막 떨며 갇히고 절망하고 끝장났다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서, 끝장난 곳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세요. 또 17절 한번 임 목사님 읽어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여전히 의심해요. 사람들은요,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다 뭐다 다 얘기해요. 증거 잡고. 근데 뭐래요? 그런 일 없다. 뭐 의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번 각인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도 예수님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고, 예수님 안 보고도 헌신하는 사람은 여전히 헌신해요. 왜요?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고 영혼과 영혼으로 하는 게 사랑이지, 눈으로 본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순수하면 그냥 이 문자를 보고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핍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버릴 수 있는 순수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두 갈래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시하시는 땅에 이르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은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교회의 마지막 송이었어요. 마지막 폐회 예배 끝나고 언제나 불렀던, 갈릴리 숲속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저는 눈을 감고 요즘 이 생각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원이랑 우리 임 목사님 아니면 죽어도 족하다. 나는 이미 다 살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한다. 이들과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망했을 때 절망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준 거. 돈에 매수된 사람들은 무슨 부탁을 받았냐? 거짓말하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받았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부탁받는 것도 틀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제도화권 안에서, 제도화된 목사,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진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로. 우리 다운이도 30대까지 일하고 버는 돈으로 이제 선교지 다닐 거고, 우리 임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정리하고 우리 선교지 가갖고 우리는 고아이들 밥해 먹이고 복음 전하고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살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만약 그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 뭐하나, 밥 세 끼 먹어갖고 그거 먹자고 또 일하고 더 일해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더 새벽부터 일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정말 우리는 허무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년만 바싹 일해갖고 우리 선교지 가갖고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요. 맞죠? 아멘. 하여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우리 빨리 정리해서 우리는 선교지 가서 가치 있는 일 하다가 다시 미국 가든 조금만 삶 정리 한 번만 더 뛰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뛸 거예요. 그죠? 응?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해.
왜냐? 세상 끝을 봤잖아. 인생의 끝을 봤어요. 허무하다는 거. 이렇게 살다 죽는 건 허무한 거라는 거 우리 봤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더 쓰임 받고 우리의 삶을 정리 뭐든지 다 준비해서 그리고 미국 가서 또 잘 기도 사역도 하고 그러다 죽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맵습니다. 다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무덤을 향해 달려가야 돼. 끝장났다고 하는 한복판으로 뚫고 가야 돼.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잡고 새로운 비전을 잡고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 나쁜 사람 만나면 돈으로 매수당해서 유괴당해갖고 나쁜 짓만 하다 죽어. 근데 우리는 돈 안 받아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 더 큰 사명, 고차원적인 사명을 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